4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죠. 베비트벌 이거는 민수기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38년간 그 긴 광야 여정에서 그 순종의 훈련을 받는 과정을 민수기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벽 비명에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 일부러 하나님께 나가서 그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광야를 선포해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의 무게는 이 광야 들어갈 때 모두 먼지같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복잡한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광야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 편안한 삶 그리고 또 나 중심의 삶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전쟁터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감정으로는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언제나 우리의 겉사람의 능력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 자아는 어떻게 보면 이 겉사람은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통제하고 이 속사람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광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를
이성의 능력, 우리의 지혜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런 내 방법, 내 수단과 모든 걸 다 해서 실패를 맛봐야 됩니다. 내가 깨져봐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말을 내 무의식적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그것, 내 자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 이것이 완전히 깨져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해가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알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넣어주는 말과 생각을 파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사단이 주는 계략이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보이잖아요. 보이고 이것이 분별이 되면은 한 80% 90%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까. 피하 식별이 되니까. 적군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이 없으면은 대부분은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광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겉사람과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과 새사람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죠. 미드바르, 광야가 나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다. 광야에서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 밭을 갈다가 검주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킹덤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요.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축복은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아들의 옷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들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옷이 이 땅에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들은 원래부터 순종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야말로 속사람과 또 새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거기서 나오는 영적 전신갑주의 힘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겸손의 옷, 순종의 옷,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종의 옷을 입을 때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인생의 진짜 승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우리에게도 표현하시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주님이 진짜 현실의 삶에서 전리품도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전리품을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이라는
광야는 훈련이지만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실전인 거예요. 실전. 그래 우리는 광야도 존재하고 실전도 존재하는 거예요. 가나안도 존재하는 거예요. 실전 영역에서는 우리가 계속 싸움을 하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근육들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 승리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사탄이 미묘하게 들어오는 것도 다 감지하게 되고, 그래서 미리 어떤 곤란한 상황들을 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권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는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전쟁하는 자들인 거죠. 전쟁 용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 보이는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가?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이방에게서 객이 된다라는 말은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힌다.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박살내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놀라운 말씀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속여서 애굽의 그 바로한테 속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그 잠깐만 보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렇게 했지만 너와 기억하라. 네, 너희가 애국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은 그때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오히려 그 재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민수기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이거는 60만,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하게 생각하면 그 많은 물자들을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맨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짐들을 다 싸들고 그 이웃들이 다 챙겨줬다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귀, 소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도둑 맞은 겁니다. 애굽에 거덜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성막도 짓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텐트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목적이 분명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 교회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기 몸과 육체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새겨두게 하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심지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다 새기라고 그것을 다 새길 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결국은 가만 묵상해 보면 열방에 있는 교회를 깨우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를 알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버림당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에베소서 2장에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사실은 더 겸손히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니 구원의 은혜를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없이는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함으로써 아들로서 희생함으로써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처럼 그 희생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분명히 나오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18절에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둘이라고 썼습니까? 그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 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 안 됐습니다. 아직.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한 세 사람은 지금 아직 반쪽인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강림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임재가 지금은 반쪽인데 그죠? 주님이 오시면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할까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 킹덤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리고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열방으로 파송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감춰졌던 그 충만한 계시를 그때부터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도 다 많이 풀려졌지만은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 가서는 정말 지금은 거울 옛날 고대 시대 거울은요 되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때 가면은 거울 없이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이사야 2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게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상적인
모습인데 이상적인 모습이 여태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공산주의 같이 그렇게 헛된 사상 이데올로기로 나왔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킹덤이 만들어지고 킹덤에는 평화의 나라, 오직 한 나라. 나라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은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지금의 목적은요. 자기 나라 자국 이익,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결국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 미국이 강대해지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는 다 그렇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 오셨으니. 그러니까 목적이 바뀝니다. 킹덤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킹덤이 될 수 있을까? 예루살렘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 킹덤, 그것은 킹덤이 임했거든요. 킹덤이 되고자 하는 모든 나라가 킹덤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무기들을 다 그냥 다 폐기하는 거죠. 폐기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했던 의지를 싸워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없어요. 그때 가서. 그리고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를 봤으니 실체가 온 것을 봤으니 그 킹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킹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나라들이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자원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리소스가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으로 오는 거니.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왕들, 모든 그 관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그런 날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사실은 놀라운 말씀. 오늘 본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이 1장 47절에서 49절. 그런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해서 배제하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금요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항상 여러분 12지파 중에서도 구별하십니다. 그죠? 요셉을 구별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구별했고 또 유다를 또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를 구별하십니다. 희한하게도 항상 구별하십니다. 근데 선한 백성, 열방의 빛으로 삼을 그 백성을 구별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버림당할 자들도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은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는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을 사실은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레위 지파는요 어떤 걸 가리키냐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민족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열방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도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파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기보다도 지파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아니라 이들은 각 지파마다 다 파송이 돼서 그 속에 스며들어서 이 레위인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런 역할로 그런 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사실은 주님의 만인 제사장이라기보다도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건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특별히 딱 떼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하는 사람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거룩을 범하면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은 갈 수가 없어요. 범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죽음을 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것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범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1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특별히 51절을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은 죽일지며.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윤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게 뭡니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고 크리스찬들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의 개념에는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 그 안에 또 그룹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제사장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많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구별하게 세우신 그 레위 지파가 이미 있으니까 레위인의 어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주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알고